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최근 전 세계는 묻지마 범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동기나 이유가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왜 사람을 폭행했는지, 왜 사람을 죽였는지 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경찰분들은 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범행 동기와 목적을 따라가다 보면 범인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이유와 목적이 없는 묻지마 범죄가 횡행하다 보니 말 그대로 범인 잡기 위해서는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년 초 한국 대검찰청에서는 지난해 일어났던 범죄 결과들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체 살인 사건 가운데 무려 40%가 이유나 동기가 불명확한 소위 묻지마 범죄였다는 겁니다. 그냥 화가 나서, 그것도 갑자기 재미로 그렇게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범행 동기와 범행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요, 사회적으로 더 큰 불안이 횡행합니다. 이처럼 묻지마 범죄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범행 동기와 범행 이유라도 있었던 유영철 같은 살인마들이 오히려 덜 무섭고 덜 위험해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동기와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공통점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단절된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그런 공통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묻지마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가운데 무려 51%가 무직자였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직자들은 집 밖으로 스스로 나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한다면 은둔형 외톨이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고립과 단절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고립과 단절의 생활 가운데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어떤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고립과 단절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고립과 단절로 내몰리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모든 가족들이, 모든 친척들이 한 마을에 집단으로 모여 살던 그런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부모와 한두 명의 자녀들만 그래도 살았던 핵가족 제도만큼
유지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살아가는 1인 가족의 비중이요. 한국의 경우 전체 가정의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홀로 잠자리에 듭니다. 혼자 일어나 혼자 밥을 먹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어떻습니까? 칸막이가 쳐져 있는 그 책상에 홀로 앉아서 사람이 아닌 컴퓨터만 쳐다보고 혼자 일을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싫든 좋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장이나 마트를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곳에서라도 그래도 사람을 만나가 흥정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외출이 필요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대화 상대인 컴퓨터에서 몇 번 클릭만 하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집으로 배달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말 한 달 동안 사람 얼굴 한 번 보지 않고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단절되고 고립된 삶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고립과 단절로 가득한 이 시대를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은 이런 고립과 단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고립과 단절을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고립과 단절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고립되고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고립과 단절을 싫어하시고 깨뜨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고립감을 느끼며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아담을 보시고 그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립되고 단절된 생활을 하던 그 아담을 위해서 그의 돕는 대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이렇게 고립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아내와 함께 살아가던 이 부부가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어떤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무서운 심판을 인간들에게 내리셨을까요? 먼저 하와를 유혹해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이 뱀은 하와는 물론 하와의 모든 후손들과 철천지 뭐가 되었습니까?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하와 역시 남편 아담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그 순간 정말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오글거림을 느끼는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극찬합니다. 하와를 향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읊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죄는 아담이 하와를 비난하게 만들었고 하와 역시 남편을 향해 더 이상 사랑의 시선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이 둘은 죄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지고 단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단절은 출산의 고통을 겪는 아내를 보고 무덤덤한 남편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여러분, 자녀들 태어날 때 남편 여러분 부인한테 잘 하셨습니까? 우리 정건수 장로님 자녀분들 낳을 때 정태인 권사님 곁에서 손을 이렇게 잡아 주시면서 위로하셨습니까? 저는 그래도 젊은데요. 우리 두 아이가 출산될 때 그거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 딸이 태어날 때는요, 무서워서 못 들어갔습니다. 산실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차마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잘 못 맞춰가지고 우리 어머니와 배가 고파가지고 김밥 먹으러 갔는데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딸내미 생일만 되면 원망을 듣습니다. 솔직히 자녀가 태어나는 그 산실에 들어가서 손을 붙잡는다고 해도 남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가 겪는 산고를 100% 겪지 못합니다. 무덤덤합니다.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탄생되는 그 고귀한 순간에도 이처럼 고립과 단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보다는 지배하려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부부는 더 심한 고립과 더 심한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범죄한 인간이 경험하게 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런 무서운 고립과 단절도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더 심각한 고립과 단절이 발생했다. 죄 때문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고립과 단절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더 무서운 고립과 단절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가웠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죄로 인해서 불통의 관계, 불통의 시대가 시작되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보면요. 죄로 인해 단절된 것은 단순히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되는 안타까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물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들은 서로를 향해서 단절된, 고립된 이 상황을 탄식합니다. 23절을 보면 인간들이 서로를 향해서 단절됨을 탄식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마저도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인간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는 겁니다. 대화 없이 소통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은요, 멋진 것이 아니라 죄요, 심판의 결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탄식한다는 이 말로 번역된 말이 헬라어 스테나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테나조는 신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자연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인간과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신음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음하면은요,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울리백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렇게 사회 전체가 단절되고 개개인이 고립화되고 그렇게 서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사태가 계속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경고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적대감의 증폭이라 그렇게 이 사회학자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든 짐승이든 혼자 있으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불안입니다. 공포입니다. 참 신기하죠? 강아지를 키워보면요, 강아지에게도 분리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리불안이 뭡니까? 강아지를 장시간 집에 혼자 두면요, 그 강아지도 불안해합니다. 공포스러워합니다. 이런 공포와 불안은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과도한 자기 방어를 만들어냅니다. 왜냐?
두렵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맞이했을 때 과도하게 리액션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행동이 일어나고 과도한 자기 방어는 상대방을 향해서도 필요 이상의 의심과 필요 이상의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발생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망상을 자꾸 일으킵니다. 보통 일이 벌어졌는데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만 불안과 걱정과 근심, 그 속에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요, 자꾸만 극단적으로 안 좋게 자꾸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은 어떻게 행동으로 나오느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도 만들고 싶어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단절되고 고립되어 가는 이 세상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인도와 같이 그냥 사람들이 홀로 왔다 갔다 그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온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데워진 이 관계의 온기가 넘쳐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차가운 세상에도 사랑의 온기를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죄악된 단절과 소통의 부재 시대에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죄가 만든 단절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은 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라고는 많이 말씀하지만은요, 그 앞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순종 이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먹서먹한 관계를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순종,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순종은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따르는지, 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제대로 관계 속에서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순종만 한다면요, 그런 관계는 뭐하고 비슷하냐?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 말을 들어라, 찍소리 하지 말고 복종하라, 순종하라 아닙니까? 왜 독재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가슴이 답답하고 민주화 운동을 일으킬까요? 왜냐?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리더와 마음을 터놓고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왜 내가 복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독재자들도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칫 순종만 강조하면은 무서운 맹목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방적인 순종의 강조는 더 큰 단절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막혔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다시 복원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당장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을 읽을 때도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때도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일 동안 세상 살아나가면서 수많은 결단의 순간, 결정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순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종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요? 묻는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되어서 나 혼자 말하는 독백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백의 상황 속에 놓였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은 단지 우리가 하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 때 그냥 홀로 독백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대단한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대화를 시작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뻥을 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대화를 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믿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혼자 독백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간절하게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이 사랑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저희 딸이 대학을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우리 집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대학을 간 우리 둘째가 그 해에 신입했던 신입생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약 한 1,500명과 교수님이 단체 사진을 쫙 찍었습니다. 한 사진에. 여러분, 사진이 요거mat한데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희한한 것은요, 그런 사진을 보고 부모된 저는요, 뭘 하고 싶습니까? 내 딸을 꼭 찾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줘보니까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성질만 내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제 핸드폰에도 찾아서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를 저장해 놨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부모는 그렇게 수많은 비슷해 보이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이의 얼굴, 아이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신상시즌에 가보면요, 애기들이 같은 포대기를 입고 막 울지 않습니까? 희한한 것은요, 엄마는 자기 자식의 울음소리를 진짜 알더라고요. 아빠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으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구별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할까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찬양 예수 사랑해요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런 찬양 부를 때도요, 그냥 가사가 예수 사랑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요,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응답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소통과 단절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은 다른 사람들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비판받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하려고 하면은 자기만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비판을 참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말이 안 되는 사람, 비상식적인 사람이라 말합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를 헐뜯는 것도 있지만은요, 목사인 제가 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들으려 하지 않고 뭘 합니까? 말만 하려 합니다. 자기 고집만 펼치려 합니다. 왜냐?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전도하면은요, 전도의 문이 어떻게 될까요? 막힌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는요, 정말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이 소일거리로 뭘 합니까? 짐승들을 불러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짐승과 뭐가 통합니까? 말이 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통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먼저 뭐 하라고 합니까? 듣기를 먼저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사람들이 같이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요, 안 들으려 하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입에서 말을 내뱉으면 더 은혜스러운 말을 하시는 그런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들으려 하셨고 먼저 대화하려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과도 주님은 먼저 찾아가서 대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세속 왕이나 로마 총독에게도 예수님은 대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심지어 세리나 창기, 그리고 사형틀에 묶여있는 사형수마저도 주님은 대화의 문을 여시고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저 경건한 분위기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를 오래전에 가본 일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아주 경건한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마친 이후에 식당으로 올라가는데요, 너무너무 예배보다 더 경건하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얼마나 경건한지 앞에 있는 사람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디 무슨 가축 기르는 집단 농장에서 앞만 보고 밥만 먹는 거지, 그렇게 경건하게 밥을 드신 다음에요, 경건하게 다 헤어지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오금이 저려오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경건한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서로 소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웃고 울고 소통이 풍성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소통이 없는 무정한 세대, 대화가 없는 조용한 시대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대동물을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스스로 고립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들어주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대화하면서 장단도 잘 맞춰 주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정말 남이 잘 되는 일을 들었을 때는요, 진짜 기뻐하고 성경대로 춤출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는 일, 어떤 사람이 슬픔을 겪는 일, 어떤 사람이 불행을 겪고 있을 때는요, 그 고통에 함께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불행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우는 일은 그래도 우리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복을 받고 내보다 더 기쁜 일을 얻고 내보다 더 잘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죄성이 있어서 그 기쁨에는 온전히 참여하지 못합니다. 배가 살살 어떻습니까? 아파옵니다. 지가 뭔데? 질투가 시작됩니다. 분명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나 알 수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특별히 기뻐하는 자와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까 우리 이호성 목사님과 최영미 사모님이 성지순례 간다 하니까 너무 기쁘다 했는데 진짜 기뻤습니다. 그냥 우리 이호성 목사님이 사역이 바쁘셔서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가보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소리 들었을 때에 내가 가는 것처럼 기뻐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서 더 작지만은 여비를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10일 동안 갔다 오는 목사님께 정말 이 부부가 기쁜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하고 기쁨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 만물과도 대화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정복, 다스리라고 말하니까요, 세상을 지배해도 되고 세상 만물을 내 마음대로 오용하고 남용해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이 원래는 무슨 단어로 번역되어 있느냐? 돌봄, 케어링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돌봄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바탕이 된 겁니다. 돌봄은 상대방을 향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는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돌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을 보존하고 청소하고 깨끗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본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넓은 베세다 언덕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꽉 차 앉아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음식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음식을 배불리 정도 먹을 정도였으면요, 음식 먹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기타 쓰레기가 얼마나 그 베세다 벌판을 뒤엎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식사를 마친 후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남은 것이 없게 모두 거두어라. 요한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이 명령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그 축사하신 물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또 다른 뜻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 공간에 남아있는 쓰레기가 없도록 청소하고 보존하는 겁니다. 왜냐? 이 공간은 누가 만드신 공간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고, 이 공간은 누구를 위해 만든 공간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공간입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에 오점과 쓰레기를 남기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대화와 단절, 이것을 해결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지, 자기 자신과도 대화하고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얼마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자살이라는 말이요, 너무 흔해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살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과도 소통하고 대화해서 내 마음, 내 몸이 단절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자체는 참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저는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노래만큼, 이 사람이 부른 노래만큼은요, 그래도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 가수 겸 작곡가가 있습니다. 누구냐? 그 유명한 들국화의 전인권 씨입니다. 이분이 지은 노래 가운데에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 말아요 그대, 이 노래 아십니까? 네,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가사를 읽을 때 따라 부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살아갔다 말이에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상처, 원한에 매몰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도 말라. 요셉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뭡니까? 형들이 그를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빠뜨린 것은 물론 노예로 팔아먹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감옥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요셉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셉이라면요, 칼을 갈았을 겁니다. 두고 보자.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거머쥐는 자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의 악함은 악하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을 기근에서 벗어나서 이곳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드셨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몰되고 단절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복수를 꿈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 고멜이 저지른 불륜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했지만 그 아내를 미움과 적대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선지자인 자기 자신도 실패한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자책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의 잘못을 마음에 깊이 두고 보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무엇을 확인해 주십니까? 사랑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두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옛적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어른들이 옛날 일
마음에 꼭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풀어라. 자기 손해다. 그렇게 말하는 어르신도 안 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미래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겠다. 어떻게 원한을 가지지 않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지 않고 나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길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고 믿을 때에 나의 과거도 용서할 수 있고 나의 현재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고 나의 미래까지도 넉넉히 용서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 믿음 안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살아온 삶을 탄식하고 한탄하고 스스로를 공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 주님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일, 원하는 일을 혹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합당한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가고 싶은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나보다 더 높으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면은요, 기뻐하십시오. 남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은요, 아까 어떻게 하겠죠? 그 사람보다 더 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왜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자제할 수 있겠지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슬픈 일이 있다면은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그분이 귀가 둔해서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단절시키고 그 사이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세상과 대화하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소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단절을 이음으로 연결하는 그런 다가오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